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흔적이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적하면 어떤 것들이 단어들이 떠오르시고 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모님의 생신이나 추도식과 같은 그런 날짜를 통해서 또는 사진이나 부모님의 쓰시던 물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흔적을 다시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서 또 그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몸에 나 있는 흉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수술을 하거나 화상을 입어도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수술을 잘 하기 때문에 흉터가 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암이나 우리가 수술을 하면 또 이렇게 살을 찢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또 이게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왕절개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또 엄마와 산모와 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수술 자국이 또 흔적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엄마는 평생 배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출산했던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가신 분들의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난 그런 상처라든가 그런 또 아기를 낳았을 때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몸에 난 흉터나 추억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흔적들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에도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그 감정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너무나 많이 싸워가지고 생겨난 그 불안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 분노가 감정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흔적들은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장애나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장애 또 여러 가지 다른 장애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기타 여러 사회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흔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흔적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눈에 보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하니까 그때의 사고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추억 속에서 남아있는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워지고 또 그리워지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정 속에 남아있는 흔적은 잘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것 또한 인식할 수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초적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깊이
그리고 추억이라는 그리운 감정보다 더 깊이, 그리고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두운 방에서 방바닥에 뒹구는 머리카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흔적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감정 뒤에 꼭꼭 숨어버립니다. 감정의 가면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의장을 하고 어떻게 덮어놓고 있냐면 외로움으로, 또 우울로, 슬픔과 분노로, 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등과 같은 그런 왜곡된 감정으로 덮어놓고 꾹꾹 숨어버립니다. 때로는 위장된 평안으로, 위장된 기쁨 등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 속에도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원초적인 흔적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생기는 흔적이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은 성령 수술로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흔적은 과연 어떤 흔적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여서 밥 먹지 못하고 살 때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식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인사법에 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찾아오신 이가, 또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기록을 이곳저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심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그림자만 보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침 소리만 들어도, 또 숨소리만 들어도, 또 뒷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알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진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제자들과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엠마오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저자들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를 알게 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성찬식을 재현하시면서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손과 발을 또 보고 나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또 손과 발에 무엇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흔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흔적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고난의 흔적은 그냥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술한 흉터가 영원히 남는 것처럼 또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한 자국이 죽기 전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도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워질 수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실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 부활하신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흔적을 보고 나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과 그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흔적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엄마가 수술한 자국을 보면 사랑스러운 그 아기를 출산할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또 몸에 나 있는 그 상처 자국을 보면서 다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흔적은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사랑의 흔적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또 인사하시는 그런 인사 소리를 들을 때도 알아볼 수 없었는데 사랑의 흔적을 볼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한 흔적이 있을 때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 사이에 왜 소망이 끼어들어가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일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볼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서두에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몸에 있는 흉터, 그리고 과거의 추억, 또 상처로 인한 감정의 흔적들, 그리고 감정 속에 꼭꼭 숨어 있는 원초적인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아픈 그 감정으로 남아있는 흔적,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님에도 여전히 남아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요? 저는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하고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가 셋째이고 밑으로 이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오빠가 고3이었었는데 정확히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티푸스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이불을 몇 겹을 덮어도 계속 오빠가 춥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큰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같은 마을에 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촌 그 형제들이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되게 많이 어두워졌고 엄마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먼 눈을 응시하면서 울었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엄마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중학교를 제가 보내달라고 그때는 이게 뭐 의무 교육이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막 사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학년 졸업을 했는데 6학년을 한 번 더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졸랐는데 엄마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제가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졸업했던 그 6학년을 교실을 다시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을 2번 다니는 그런 수모를 제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이해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이 관계가 엉켜버리면서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갇혀버렸습니다. 초등학교를 2번 다닌 상처가 있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열등감과 그 외로움이라는 흔적이 제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은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외로움과 열등감이라는 흔적은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어린 소녀였을 때,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집 밖을 나갈 수 없이 집에서 늘 혼자서 지냈던 그런 그 외로울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2번 다니고 그로 인하여서 1년 늦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뒤늦게 대학을 들어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은 흔적으로 지워집니다.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자식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알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흔적은 아픈 흔적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또 했었고 그런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옷이 벗긴 채 알몸이 된 것도 우리의 존재적인 그 수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은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원초적인 흔적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죄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영원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흔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신 장면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구절인 2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사람의 죄가 제자들에 의해서 사해질 수 있고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 안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나갈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이 동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거의 아픈 흔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께로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픈 흔적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